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래서 믿음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셨다는 것인데 20절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뭐 이렇게 보이셨어요. 이걸 신의 현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이셨냐면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적도 있고 모세에게 시내산에 나타났죠.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이제 몇몇에 이제 나타나는 그 천사라고 보이는,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한 것도 이제 하나님의 현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3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또 하나님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가 신약에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미리 선제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도 나타났다. 뭐 일부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는 건데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냐? 이 만물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에 있다는 것은 꼭 자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을 보든지 자연을 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주를 만드신, 온 우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드셨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있으니 여러분이 이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믿어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된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온 우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루어진 만물 가운데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뭐 신존재 증명이라고 해서요, 뭐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존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우주론전 증명이라고 해서 우주의 이 질서가 결국 신이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도덕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종교적인 체험, 뭐 이런 거 해서 5가지 증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증명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하지만 이거를 설득한다고 이 사람들이 꼭 또 믿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있지만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보시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만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또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면 뭐 모른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죠. 안다면 다 나와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뜻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것이 증거가 다 있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맞는 것이죠. 만약에 알고 깨달았다면 나와서 하나님을 믿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말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알면 나와서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기는 보아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뭐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지만 길거리 전도하시고 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뭐 안다고 볼 수가 없고, 안다는 것은 믿는 것까지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도 나오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지만 뭐 이들이 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어리석고 무지하여 우둔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인도해야 되죠. 이제 맹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길로,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눈으로 다 볼 수 있죠. 육체적인 눈은 있지만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다 감기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맹인된 자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제 온 우주 만물에 있는데 이것을 뭐 사실 이렇게 이것도 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서의 교회에 편지한 거기 때문에 이미 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이런 만물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사람들은 어리석다, 알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요. 뭐 하나님이 일단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부터 신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꼭 뭐 하나님이겠냐, 꼭 또 예수님이 무슨 또 신이냐, 그냥 인간이다, 뭐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들이 어리석고 무지하여 진리 대신 하나님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불의한 가운데 있으니까 진리를 거슬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 뭐 100년 전, 이제 150년 전에 우리는 뭐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자,
기독교적 관점,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우리가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조상들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 그 홀령이 살아 있습니까? 뭐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홀령이 이제 조상신이 와가지고 뭐 식사하시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그건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50년 전에는 아이 뭐 조상신이 와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뭐 아무것도 식사가 줄어들지도 않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이 와서 밥도 먹고 하니까 우리가 뭐 준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거 뭐 속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우리가 무지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다른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뭐 이란 전쟁도 거의 뭐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고 지금 레바논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전쟁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으면 용서하고 사랑할 텐데 자기 욕심대로 전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라고 하냐?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정의로운 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는 그런 정의로운 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남북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어떤 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이 명분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게 명분이 있습니까? 이란은 좀 뭐 어떤 면에서 명분이 있다, 뭐 다르게 볼다 이런 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일어나는 전쟁에 명분이 있다기보다는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결과죠. 탐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어서요. 어리석어서 제사 지내면 죽은 조상들이 와서 식사한다고 생각하고 어리석으니까 전쟁 일으키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행동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저 제사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지만 뭐 고기도 하고 뭐 과일도 하고 뭐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왜 이런 걸 하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에는 구약적 의미로 이제 동물의 피 들여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번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또 제사를 지내지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 측면으로 바뀌어졌는데 근데 어리석어서 마치 제사를 하면 뭐 조상신이 와서 한다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 가운데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제사 지내면 당연히 이게 이제 조상들을 섬겨야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앙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들에게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교도 보십시오. 신상 만들어가지고 목사 두드려가면 108배 하면서 절하고 하면 무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모르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저기 불교도 마찬가지, 힌두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얼마나 잡다한 신들이 많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래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보내신 예수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이제 그러면 알면 우리는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고면의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하면 여러분의 문제 기도를 위해서도 당연히 이제 오시면 좋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이제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가능하시면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사랑의 교회 교인이고 사랑의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시고, 또 사랑의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교회를 나와서, 그리고 새벽에 나오셔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을 하지, 한두 사람 와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지만 안개같이 사라지는 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 만나실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래도 좀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열심으로 주님 섬겼다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저는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이렇게 이제 핑계 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제가 사실은 가게도 바쁘고 일도 바쁘고 여러 가족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주님 일은 좀 소홀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이제 주님 뵐 날이 저보다는 좀 빠르실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간다면, 물론 인생이 수술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를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수님 만나 뵐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꼭 전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데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도 좋지만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의 헌신으로 사랑의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지, 저와 이렇게 몇몇의 사람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면 여러분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왜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러면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유의 주 되신 주님, 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해결 안 해주시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 광야에서 이들이 불순종하고 하니까 또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순종했다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2년 만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40년 동안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좀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순종하십시오. 이게 제가 목회자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속에 물들지 마라 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 않잖아요. 지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고백하시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자, 우리 사랑하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가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님이 없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감사하다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맞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데 불순종하면 안 되시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순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한번 열심을 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꼭 또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데, 여전히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논밭에 소출에 이게 눈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다음에 나중에 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서가 우선이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앙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고 내 삶은 먼저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삶은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쪼잔하고 옹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려가지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잠잠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막 즐거운 노래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막 초롱초롱하게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잠깐만요, 저는 좀 제일 좀 바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연애해 보셨잖아요. 사랑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좀 만나자, 손 좀 잡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좀 바빠가지고 다음에 만나시죠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맨날 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야 좀 만나자,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좀 바빠가지고요, 저는 좀 제일 좀 하고 나중에 하나님 좀 만날게요 하면 하나님 짝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일보다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일이 우선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